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물어보시죠? 물어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길 원하신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유명해져서 행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길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나만을 위한 행복일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행복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 앞에 붙여야 할 올바른 수식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모범 답안이 되어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저는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그 당시에 겪고 있던 상황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이라면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은 영적인 축복의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삶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 되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 목적이 된다면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세기 우리가 미국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이 악하고 불의한 패역한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온갖 가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하죠. 이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긴장했지 않으면 언제 사단이 우리의 삶에 틈을 타고 유혹하며 넘어지게 할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나는 잘하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신앙 앞에서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사는 삶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을 어떤 제사나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법에 보면 손을 씻는 것, 밖에 나갔다 온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시장에 돌아왔을 때 손을 씻고 반드시 물을 뿌리고 먹는 것.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참석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섬기면 선교하면 이 집사님은 이 장로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거룩한 삶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요 신앙생활을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 자체는 거룩을 위한 수단이지 거룩 자체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는 행위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을 위한 수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어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라면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한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함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의 전체, 거룩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나의 보여지는 외적인, 내면적인 것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판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결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2002년에 대한민국의 월드컵이 열렸죠. 대한민국이 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당시에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선수들을 뽑지 않았어요.
축구 좀 잘하고 이름만 되면 좀 알만한 사람들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자신의 축구 철학과 기준에 맞는 선수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예선을 통과하고 16강, 8강, 4강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보이는 행위로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행위보다도 우리 사람의 동기와 마음까지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요, 미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죠. 우리의 인생, 시편 기자가 짧으면 80, 70, 80,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라는 뜻은 일시적으로 거주한다예요.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 거기에 영구히 거하지 않고 잠시 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그네로 있을 때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7절을 보면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를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떨리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해외에 처음 나갔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가셨거나 아니면 미국에 처음 이민을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분명히 떨리고 긴장도 되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둘째 저희 딸을 데리고 이제 저희 큰 아이가 다니는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올 가을에 이제 킨더가든을 가게 되는데 무슨 먼저 이제 가서 교실을 좀 보고 선생님 인사를 하고 또 작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킨더가든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제 아침에 둘째를 데리고 갔는데 둘째가 이제 오빠를 항상 픽업할 때 그 놀던 이제 앞에서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곳, 그러니까 학교가 사실 항상 가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안에는 들어가 보진 않았죠. 건물 안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표정이 경직돼 있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 자기가 가던 유치원이 아니고 이제 올 가을에 가게 될 유치원을 간다라고 하니까 표정이 벌써 굳어가지고 긴장해서 이제 처음 보는 선생님이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름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저랑 떼놓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성하라고 하고 갑자기 손 잡고 교실 보여준다라고 들어가더니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그래도 사탕 물고 와서 조금 표정이 풀렸어요. 평상시 모습과 다르게 정말 긴장하고 그 얼굴의 표정이 이제 떨린 그런 초조한 널버스한 게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정착할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익숙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긴장감이 사라지죠. 그 두려움과 긴장감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나태해지고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때 우리가 거하는 장소, 이곳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그네로 우리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렵고 떨면서 마치 종이 어떤 무자비한 주인에게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외심, 존경심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사랑, 심판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비비오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경외가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쉽게 죄에 빠집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열왕기상으로 이제 그 생명의 삶 큐티 책으로 새벽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이방 신전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제 그릇된 길로 가요. 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경건이 식어집니다.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죄악이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악인보다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취하려고 하진 않았겠죠. 솔로몬 아마 아버지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1명, 2명, 3명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쾌락과 자신을 위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 죄의 길은 내리막길이에요. 한번 그 길로 들어서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재갈이 물려지지 않은 정욕은 한계가 없고, 곱비 풀린 망아지는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솔로몬이 이 많은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계속했습니다. 제사는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기능적으로 사역은 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이미 식은 지 오래입니다. 결국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떠난 사람은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배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세운 그 이방 신전과 우상 숭배 그 잔재가 요시야 왕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횟수로 하면 무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설 수 없죠. 연약한 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격해 신앙 안에 바로 서려고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넘어지면요 그것이 더 큰 아픔과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결코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거룩함과 먼 거룩함이 상실된 세계입니다. 죄가 만연해요. 불의가 넘칩니다.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이 난무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겨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한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영적으로 느슨해져서도 안 되고 안일해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며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세상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